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100만 번 고백한 감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강진읍교회에서 제가 분목사였을 때 읍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이 있었는데요. 그 마을 회관에서 생활하는 집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회관 안에 단칸방이었는데 아이 셋을 기르는 큰딸, 그리고 중고등학교 다니는 두 딸, 이렇게 7이 사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너무 좁아서 아이들 누일 곳이 마땅치 않아서 하나는 책상 위에, 하나는 책상 아래에 누일 정도로 참 좁은 그런 집에서 지냈습니다. 이 가정의 예배를 인도하러 가면 모두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밝게 웃으면서 찬송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인간적으로 감사할 게 도대체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돌아보니까 감사는 생활의 풍요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천국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감사로 사는 이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딸들이 고등학교를 다 마치고 직장 생활하면서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목회를 돌아보면 단칸방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교우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생활의 풍요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사는 성도들의 가정은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지체 장애인을 위한 사지 없는 인생이라는 기관의 대표를 하고 계시는 호주의 닉 부이치치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이제 목사님 되셨어요. 이분은 목사님이 아버지고 간호사였던 어머니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해표지증이라는 병으로 태어나는데 짤막한 왼쪽 발을 제외하고 양팔이 없고 오른쪽 발이 없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를 보고 간호사들이 울면서 장애시설에 맡기라고 그렇게 권유했지만 그 부모는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아이를 기릅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너무 따돌림을 받기 때문에 8살 때는 그만 죽을까 하는 자살 충동도 느끼기도 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가족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만남을 하고 나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자신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현재 자신의 가진 것에 집중하면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애라는 한계에 매이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마다 도전을 했습니다. 골프도 잘하고요, 수영도 잘하고요, 서핑도 잘하고요, 승마도 잘하고요. 못한 게 별로 없을 정도로 왼쪽 짤막한 발 하나 있지만 얼마나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또 도전하고 살고 있지요. 목사님 되셨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언제쯤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지금 이곳에서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할 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말을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감사하지 않으면 행복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라는 책이 있지요. 책 제목처럼 우리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지금 감사한 마음이 충만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우리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라는 글이 있잖아요. 감옥이든 수도원이든 다 높은 담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교도소 소장이든 수도원 원장이든 허락받지 않으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있다고 하지 않아요. 불평과 감사의 차이인 거죠. 감옥에 수감된 사람들은 깨어있을 때 늘 불평합니다. 반면에 자발적으로 자신을 수도원에 가둔 성자들은 깨어있을 때 늘 감사하고 생활합니다. 만약에 참으로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할지라도 감사가 회복되어진다면 그는 그것도 수도원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성자랄지라도 수도원 생활하면서 불평만 늘어놓는다면 아마 그 수도원은 감옥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어디입니까? 감사와 참성이 넘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 바로 천국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점치던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이 돈벌이가 없어졌다 싶어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끌려가게 합니다. 채찍에 맞고 발에 착고를 차고 감옥에 갇히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온 밤을 불평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로 찬송하였더라.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났죠. 옥토가 움직입니다. 문이 다 열려서 모든 사람들이 메인 것에서 풀려났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를 지켰던 간수장과 그의 가정이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감사와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뭔가 간절하게 도우심이 필요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려오는 말에 인간만사 세옹지마다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중국 북방 변경 지역에 한 노인이 살았답니다. 그가 기르던 말이 이웃 나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이고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했다요. 그때 노인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인생 100가지 일에 석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 후에 그의 말이 암말과 함께 새끼 말 한 마리를 데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위에 또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참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하고 또 말할 때 인생 100가지 일에 너무 속단할 것 없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 후에 노인의 외아들이 그 새끼 말을 타고 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크게 다칩니다. 장애인 됐죠. 마을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안 됐다고 위로할 때 또 노인 슬퍼하면서 그런 말합니다. 인생 100가지 일에 너무 속단하지 말아라. 얼마 후에 이웃 나라에서 전쟁이 납니다. 마을의 모든 청년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이 외아들은 장애로 인해서 전쟁에 가지 않았고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노인이 말하기를 인생 100가지 일에 속단하지 말아라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인간만사 세옹지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살고 계십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십니까? 아니면 역경과 시련과 고난과 슬픔 속에 계십니까?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련과 고통이 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맞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오직 감사하며 사는 것이지요. 오래전에 이스라엘에는 교회 세우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유대교 땅이니까요. 그런데 갈릴리에 교회를 개척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선교사님과 함께 요르단 지역을 이렇게 같이 돌았습니다. 그때 사해를 갔거든요. 사해를 갈 때 이스라엘에서 가는 길이 있고 정반대에 요르단에서 가는 길이 있는데 요르단에서 가는 길은 전혀 개발이 되지 않아서 그냥 자연 그대로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가니까 개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싼 입장료가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됐어요. 이거 참 감사하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들어가면 입장료가 상당히 비싼데 여기는 그냥 들어가도 되네. 감사하고 들어갔습니다. 또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선교사님이 그래요. 그 바닥에 까만 그 진흙 개포를 좀 이렇게 캐가지고 몸에 바르라고 할렐루야 천연 비누까지 주셔가지고 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조심스럽게 수영하고 나와서 씻을 곳이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가까운 곳에 온천물이 이렇게 그냥 흐른대요. 할렐루야. 온천비 내지 않고 뒹굴뒹굴 하니까 몸이 씻어지더라고요. 그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같이 웃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렇게 감사할 일이 계속 우리 생활 속에 따라오는구나. 할렐루야.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부르고 계속 우리 삶을 감사가 넘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64장의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 줄거리를 설명하게 하면 이런 거예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백성들은 심한 전쟁과 패망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죄를 너무 오랫동안 지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죄로 말미암아 더러운 옷과 같고 시들어버린 잎사귀 같다고 표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하나님은 창조주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음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분노를 거두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창조주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창조주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오랫동안 지은 죄악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성경의 선지자들의 말의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그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만 어찌하여 너희는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느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의 바로의 압제에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출해 내십니다. 자유하게 해주신 것이죠.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기적 같은 은혜로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낼 때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하늘의 만나로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는 광야의 반석을 쪼개서 생수가 흘러나와 생명수 강이 흐르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시다가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택한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농사가 잘 되고 뭔가 풍요로워지고 배부르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한 생활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했지만은 하나님께 감사는커녕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서로 싸우고 불평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창조주 하나님께 죄를 고백합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삶을 돌아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파괴되고 황폐해진 성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그들의 삶과 환경이 결코 다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참으로 예수 믿는 여러 가지 어려움보다도 비교되지 않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두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총 맞아 죽고 손영한 목사님도 이렇게 여수 애양원에서 나병 환자를 섬기며 사셨죠. 그도 마침내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활석 손양원 목사님, 나병 환자 성도들을 항상 섬기면서 그들의 피고름도 입으로 빨아내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그래요. 내게 없는 것으로 불평 말고 내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라. 스퍼전 목사님은 감사에 대한 놀라운 설교를 하셨죠. 우리가 조그만 촛불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달빛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햇빛도 주실 것이요, 햇빛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햇빛도 소용없는 좋은 것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밤낮으로 비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장흥읍교에서 목회할 때 제 아버지 또래의 유충택 장로님, 치과 의사 하셨는데 그분이 참 유머와 재치가 많으신 분이셔서 항상 앉으면 웃음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랜 치과 의사 생활로 이렇게 귀가 아주 어두워지셨습니다. 보청기를 끼워야 생활하셨죠. 근데 그분은 항상 저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귀가 어두우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장로님, 귀가 어두우면 불편하지 뭘 그리 감사해요?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내 집이 아다시피 길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청기만 빼면은 얼마나 조용한지 찻소리도 안 들리고 기도는 안 가도 그렇게 조용하게 기도하기 좋습니다. 아다시피 제 권사가 한 성격이 있는데 막 저에게 소리 지르잖아요. 보청기 빼고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 웃고만 가만히 있으면은 마침내 권사도 그냥 웃고 맙니다. 부부가 싸울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가 안 들리는 게 얼마나 이게 속상하고 불편할 일입니까? 근데 생각을 바꾸니까 차만 만나면 감사하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뭔가 신체가 불편하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도 감사를 찾을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세오경 보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복된 내 백성 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백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때는 축복을 주시는 말씀이 이어져 나와요. 근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심판의 이야기가 따라옵니다. 우리 모두는요, 죄성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감사가 나오기보다는 불평 나오기 쉬운 존재들이거든요. 사람들은 저절로 감사가 나오기보다는 불평이 나오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감사 생활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우리가 먹잖아요. 아멘. 내가 감사하고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죠. 이렇게 감사하고 살려면은 의지가 있어야 돼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감사 생활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모이면, 또 모임에서 특히 목장 같은 곳에서 모이면 자꾸 서로 나는 이런 은혜가 참 감사해요, 이렇게 한마디 하잖아요. 옆에 분도 난 이게 감사해요, 또 이게 감사해요. 더 감사가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은 나누는 것이지요. 서로 감사의 체험을 나누다 보면은 더 감사가 풍성해지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기도할 제목도, 잘 들어보세요. 기도할 제목도 감사로 고백하고 감사로 선포하잖아요. 기도가 응답이 돼 있어요.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지금 내가 없지만, 목이 마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원한 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고백해 버리잖아요. 감사대로 내게 시원한 물이 온다니까요. 시편 읽어보세요. 시편의 수많은 시들은요, 지금 응답된 건 별로 없어요. 응답이 안 됐는데 이미 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해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이야기가 거의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를 고백하고 선포하면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기도의 방법이 또 하나 있구나. 꼭 기도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감사로 고백하고 감사로 선포했더니 해결이 되어버리네. 할렐루야.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지요. 마음 예수님 영접하고 한번 감사로 고백하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나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근데 그렇게 감사로 고백하고 선포했더니 응답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내가 몸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그런데도 하나님, 제가 강건하게 하시고 내 삶이 형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더니 치유가 되어 있고 내 길이 형통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감사의 고백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가정에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섬기는 일터가 형통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 가운데 도울 자를 만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재정 문제가 해결되고 복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 가운데 인내와 겸손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에 감사와 찬송과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역사회가 불황 중에서도 호황이 되게 하시고 행복이 넘치는 지역사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전쟁이 떠나고 상생, 공존, 번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기도의 제목을 감사의 고백으로 감사를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텍사스의 한 성공한 사업자가 하나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책을 내기 위해서 출판사를 찾았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은 100만 번의 감사. 책 제목이 100만 번의 감사. 책을 내달라고 출판사마다 갔는데 책 감사의 제목을 100만 번 쓴 게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만 100만 번을 썼어요. 어느 출판사도 책 못 내겠다고 책을 안 내줬답니다. 근데 이 사업가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동안에 참으로 이렇게 술과 여자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폐인처럼 살았어요. 그러다가 죽음 직전까지 가서 참으로 완전히 인생을 다 포기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 만나고 기적같이 인생이 바뀌었어요.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대성공이 됐어요. 이 사람은 자기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입만 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폐인된 이런 거렁뱅이 같은 나를 이렇게 기적 같은 인생으로 바꿔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꼭 이 사람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요 수없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수없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사람 마음을 정말 공감해요. 그래,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 근데 어떤 출판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100만 번 쓴 책을 낼 수는 없다 해서 안 냈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100만 번 감사할 정도로 감사가 생활화되도록 하십시다. 저는 요즘 길을 걸을 때나 운전할 때나 산책할 때나 항상 요즘 감사라는 찬양을 많이 합니다.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할렐루야. 쉽지요? 다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마음에. 할렐루야. 아침에 눈 뜰 때도 몇 번 노래하고 일어나고, 잠들 때도 몇 번 노래하다가 잠들고, 길을 가다 할 때도 감사 감사 노래 부르고, 산책할 때도 감사 감사, 운전할 때도 감사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참으로 감사로 고백하고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를 찬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은 내 의지가 있어야 되고 좀 노력이 있어야 되고 습관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감사가 습관되지 않으니까요, 슬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낙심돼요, 절망돼요.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고백해 보세요. 선포해 보세요. 찬양해 보세요. 인생의 길이 열려요. 세상이 새롭게 보여요. 하나님이 달리 보여요. 할렐루야. 감사하고 사십시다. 우리 따라합시다. 감사로 고백하고, 감사로 선포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살자.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서 감사로 고백하고 감사로 선포하고 감사로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 섬기는 교회가 감사로 말미암아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속에 천국이 임함으로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천국이 임하는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